8월 4일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증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또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어떤 확신, 또 소망을 다시 또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어떤 시험과 또 어떤 고난과 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정말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우리가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이제 와서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30절에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자 바울이 반격을 합니다. 3절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이 공격을 반격하죠. 그러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하자 바울이 반격을 하죠. 그런데 이 반격을 할 때 자신이 이 반격을 한 공격한 이 공격한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자기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어도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정도를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나 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정도가 아닌 그 정도에서 이탈을 하기 쉽습니다. 쉽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쉽게 또 편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일탈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누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다른 골목에서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정도가 아닌 길로 이탈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종종 그런 이탈의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자기가 이 정도, 이 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시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또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정도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실은 그 위기를 또 그 막다른 골목을 이겨낼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또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수록 정도를 걷지 않고 일탈을 하거나 잘못된 인간적인 또는 생산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일이 더 복잡하게 꼬여지고 더 위기는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이 장면에서 또 다른 부분을 저는 이제 바울 안에서 보는데 상당히 이성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입을 치라 하고 수많은 군중들과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중간에 놓고 막 공격하면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당히 이성적으로 또 냉정하게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이런 지금 바울이 처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결단하고 감정적으로 선택하고 물론 감정은 중요하죠. 사도 바울 여기서 저는 감정적인 모습을 봅니다. 입을 치라 했더니 회칠한 담이요. 욕이죠. 욕. 왜 네가 욕하느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감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감정적인 것을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죠. 화가 나면 화가 난 감정을 표현하는 거. 또 이런 위기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감정적인 어떤 방어막을 치고 또 감정적인 어떤 접근을 보이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잘못된 표현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성적으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율법에 보니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감정적인 어떤 그런 욕을 회개하고 또 사과하는 그런 어떤 상당히 냉정적인, 냉철한, 상당히 이성적인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감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매우 몹시 화나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감정 자체를 타부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언제나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냉철한 이성이 항상 뒷받침될 때 사실은 이런 위기를 또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 안에 이와 같은 모습, 참 균형 잡힌 모습인 것 같아요. 이 큰 위기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이제 이 6절에서 또 그 빛을 발하는데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와중에 공회를 가만히 바라보니 구성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 바울은 이제 기지를 발휘하죠.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를 믿고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없고 영적인 세계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한편이 돼서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사실은 한편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지를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복음에 대해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한편이 되어서 바울을 공격하게 되지만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울과 바리새인이 한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던지자 그때부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이 초점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갑자기 바울 편이 된 거죠.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이제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긴 겁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런 가운데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피신시키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모든 장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위기 가운데 막다른 골목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곁에 서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천부장과 같은 돕는 손길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한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것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우리 혹시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또 이런 공격 가운데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그 최종적인 목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최종적인 사명의 길을 가기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또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둠 속에 위기 속에 막다른 골목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방법대로 또 우리의 감정대로 또 이 세상의 편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일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므로 우리의 삶이 더 복잡해지고 더 깊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